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3장 1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본문을 24장 23장부터 해야죠.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동을 하고요.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 네,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총독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의 전체적인, 지금으로 보면 도지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헤롯은 광주시장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부장은 광주시에 있는 경찰서장 정도. 그래서 헤롯은 광주시장 정도지만 총독은 큰 지역을 다스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관리인 겁니다. 여기 보면 보병이 지난번 강의 때 바울의 암살에 대한 신고가 있어가지고 천부장이 병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가이사랴에 갑니다. 이동 경로 지난번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여기 지도 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군대를 이동시켜서 묘한 현상이죠.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한 대대급이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로 가서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 빌라도 총독의 영내 관저가 있습니다. 이때 총독의 이름은 뭐냐? 이때는 총독의 이름이 빌라도. 제가 방금 빌라도라고 했죠. 예전 총독이 빌라도고 지금 총독 이름은 벨릭스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총독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총독은 누구였죠? 그때는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사람 이름이고 벨릭스도 사람 이름이고, 그런데 이 총독이 가자마자 2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고소 누구느냐?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24장 1절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여기 변호사가 나와요. 여러분, 변호사가 나옵니다. 이름이 누구? 더들로.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법정 싸움인 겁니다. 법정에서 소송전이 일어난 겁니다. 소송을 해서 유대인들이 소송을 했고, 이 소송을 유대인들이 제기를 해서 지금 누가 소동을 일으켰느냐 일으키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법정 소송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법정 소송에 가기 전에 시카리 열심당원들이 바울을 암살시키고 죽여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바울이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명분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소송 중이니까 오히려 로마 정부가 바울을 지키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때 유대인 고소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 더들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강변을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면 심판, 재판관이 누구냐? 현재는 총독 누굽니까? 벨릭스입니다. 지금 이 총독이 이 사건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 더들로가 소송을 했으면 소송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유를 잘 보십시오. 나중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면은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24장 5절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다 소동.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한다고. 근데 바울이 가는 데마다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가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소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개혁으로 볼 것인가 얘기가 다른 거죠. 여하튼 똑같은 사항을 보더라도 바울에게 지금 소동이라고 이게 프레임워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입장에선 복음을 전한 건데 이 사람들은 소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 빨간 건 전라도. 사실은 니은자가 붙여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호남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게 프레임이라는 건 무언가 덮어 씌워버린다라는 게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금 그 효과를 이 변호사가 바울에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호사 정도 되니까 이런 프레임에 능하겠죠.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를 누구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건이 아주 재밌습니다. 두 번째 보면 그가 또 6절입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나이다. 성전 모독입니다. 이 성전 모독을 변호사가 왜 주장을 할까요? 유대인들은요, 로마에 있는 속국 중에서 유일하게 성전에 대해서 예외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인들만 그래 성전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합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모독을 했나요? 바울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바울이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는 모 예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를 인용하자면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지금 새빨간 거짓말인 겁니다. 바울은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간 적이 없죠. 지금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할례를 하고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오히려 정결 예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비용을 내러 성전에 간 겁니다. 여러분 23장 31절부터 24장 9절까지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건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뭔가 조용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분이 좋고 맞습니다.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그렇게 먹을 걸 나눴댔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있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바울은 법정에서 소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이 다 맞겠는가?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외부로도 논쟁이 있었고 내부로도 자기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믿지 못했고 지금 소송전을 가는데 바울은 혼자 이 소송전을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들이 느끼는 감정, 평안함을 기독교라고 느끼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현의 방법은 평안의 방법이 있기도 하고 바울처럼 충돌의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돌 과정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희망이 뭐냐? 둘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금 대제사장과 이 변호사는요, 어떻게 보면 마귀에 의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아니, 천사는 아니니까요.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들이
바울을 로마에게까지 가게 하는 반대론자입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하고 변호사가 소송을 취한다면 바울은 로마 못 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는 그동안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충돌의 자세에 있을 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바울이요, 정말 홀로 외롭더라고요. 혼자. 그런데 바울이 없었으면 초대교회의 신학의 정립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바울의 편지만 신약 성경의 절반 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불신자들과 때때로는 가족들과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가족에서 내쫓김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시기에, 또는 유대교의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건 예수님 말씀대로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는 행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평안과 평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과 충돌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믿었던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하길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교인이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